예,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신다고 정의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죄인인 인간들이 원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라고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죄인인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시란 점쟁이나 신내림 받은 그런 무당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 무당 아니에요, 저희.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진리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께 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당신께 오라는 목적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다 내게로 오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11장 27절과 같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 국한하여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이들에게 국한해서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언급하십니다. 이게 그냥 와서 아무렇게나 쉬는 게 아니에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로 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와 그리스도인이 지고 있는 멍에의 차이가 먼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마태복음 11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아멘. 이거 예수님의 멍에를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야 예수님의 멍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는 첫 번째로 인간 자신의 마음과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죄와 죄책의 짐이 있습니다. 이게 무겁죠. 시편 38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 이게 시편 기자에 따르면 죄악이 머리에 넘쳐가지고 무거운 짐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사회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은 굉장한 심적 부담과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 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경우에 따라서 육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 시편 기자는 죄악으로 인한 마음의 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는 또 두 번째로 나 스스로 말고 다른 인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또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만 잔뜩 하고 그 율법을 행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을 뿐 자기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위선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따르게 함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겠다라는 의지가 자발적으로 생겼을 때는 이게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예, 무겁지가 않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외압이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강요로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심적 부담을 주는 경우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나에게 인간의 멍에와 짐을 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바로 예수님께 배우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쉽죠? 예.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바로 예수님께 배우고 따르는 삶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네.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멍에나 다른 사람이 율법적으로 주는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닌 쉽고 가벼운 것임을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3절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육체의 장막에 갇혀 살아가는 이 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냥 침대에 뒹굴뒹굴 누워서 쉬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지만 그 짐은 분명 내 자신의 죄악의 짐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냥 침대에서 뒹굴고 잠자고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배우고 따르는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라고 정확히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은 회개 없는 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동시에 계시의 은혜,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설교 내용에서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